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계절, 또 소망의 절기입니다. 소망하는 자들은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딜 수 있고, 또 인내로 견디는 자들은 연단과 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견뎌낸 사람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에서 시작하냐면 소망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망에 대한 말씀을, 또 소망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소망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들이 지닌 소망을 통해서 참 소망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의 머리글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보다도 더 먼저, 그러니까 한 50년 어간에 기록된 책이라고 연구를 하고 또 발표도 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추정이 맞다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굉장히 초기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주 날것, 가장 처음 쓰여졌기 때문에 거칠기도 하고 또 날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신앙과 가치관을 담고 있는 책이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웠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웠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사도행전 17장에 이 교회에 있었던 일을 이제 기록하는데, 저 맨 위쪽에 데살로니가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유대 땅에서 한참 떨어진 그런 그리스 지역 이방 땅이고요.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그런 장면들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가 그때부터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복음 전파를 듣고 많은 사람들, 특히 귀부인, 이방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자 이렇게 모였을 때 그렇게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시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도 본토회에서 쫓겨와 가지고,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듯이 이방 땅이잖아요. 거기에 어렵게 자기들의 회당을 세웠어요. 유대 문화를 고수하면서 유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 땅 가운데서 살아남고자 그들이 그렇게 회당을 세웠거든요. 유대 문화와 유대 율법을 지켜왔는데, 어디선가 바울이라는 유대인이 나타나서는 감히 자기의 회당에서 율법을 파괴하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진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심지어 그 세력이 확장되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눈에 가시였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관아에 고발하기도 하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소송하기도 하고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였던 야손 들어보셨죠? 이 야손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였거든요. 이 야손 집에서 그를 끌어내가지고 잡아 가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발생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마음이 좀 애가 타가지고 바울 일행에게도 해가 될까 해서 그들을 따로 빼돌려가지고
다른 지방으로 피하게끔 도와줬어요.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 함께 있었던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 인근에 두고 자기 혼자 선교 여장을 떠났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머물게 돼요.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바울의 머릿속에 무엇이 자꾸 생각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이 사무치는 거예요. 그 마을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괜찮을까? 그 교회는? 야손은 괜찮을까? 디모데와 실라가 그 교회 상황을 알아보고 돌아보고 이렇게 몰래 다니고 있을 텐데 그들은 괜찮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울이 진짜 열심히 정말로 유모처럼 젖먹이를 기르는 것처럼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폈거든요. 돌봄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그 교회 믿음의 뿌리가 약하지는 않을까, 주변의 핍박과 압력이 금세 무너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으로 온통 걱정하고 있을 때에 드디어 디모데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추정해 보면 그 소식은 이렇습니다. 바울, 기쁜 소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믿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수고스럽게 서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그런 일들이 본받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등지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으뜸 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울의 기분이 어땠겠어요? 바울의 마음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정말 자랑스럽고 되게 고마웠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태신자를 작정하고 열매 맺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믿음 생활을 진짜 잘하고 있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자랑스럽고요. 씨 뿌린 입장에서 얼마나 예쁘겠어요. 며칠 전 저희 교구에 이제 70이 훌쩍 넘으신 권사님 한 분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께서 당신이 이렇게 전도해서 세우신 어떤 분이 며칠 전에 다른 교구 여전도 회장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소녀처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자기가 맺은 씨앗이, 자기가 이제 뿌린 씨앗이 어떤 다른 지역에 가서 되게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한 그 모습을 간증하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씨 뿌린 자의 기쁨과 기대가 저렇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자랑스러워하시고 되게 보람차 하셨어요.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큰 기쁨으로 막 펄짝펄짝 뛰면서 펜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큰 감사와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뭐냐?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인사로 운을 떼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기억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막 떠올라요. 기도할 때 그 모습이 머리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억할 때마다 마음이 벅차오르지 않겠습니까? 5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성령의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이 뿌려진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들이 잠깐 듣고 말아버린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서갑니다. 잠깐 서갈 줄로 알았는데 주변의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구나. 바울이 지금 이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9절 20절을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교회를 보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얼마나 감동스러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바라기는 우리 안산제일교회도 누군가에게 이런 감동을 전해주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떠올리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때 아이고 참 한심스러워 죽겠네, 이런 한숨이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떠올리며 기도할 때 감사하다,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저 상황에서 이렇게 주님을 믿고 있지,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지금 서 있잖아요. 되게 멋진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둘러싼 환경은 그렇게 멋지지 않았습니다. 만사형통했다거나 모든 일들이 다 평안하고 그냥 조건들이 기쁘고 즐거워서 그 교회가 평안히 서갔던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유대인들이 소동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지역에 이방인들도 회방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핍박이 데살로니가 교회 되게 가득했어요. 그 흔적이 데살로니가전서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한번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3장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도 아느니라. 4장 14절 자연자들에 관하여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지금 슬퍼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장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환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초기 기독교 교회의 핵심 증언이 무엇이었을까요? 교회 건축? 다음 세대? 아니에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만 전했어도 그들은 다 같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 핍박 상황에서 성도들이 아주 비참하게 찢겨 죽임당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죽음이었고 영광스럽지 않았습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교회의 핵심 증언이었는데 부활하기는커녕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 잔혹하게 찢긴 몸을 남기고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전하는 부활 증언이 힘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못 받겠습니까? 당연히 못 받죠. 심지어 비웃음을 당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런데 너희는 왜 그 모양이지? 슬픔 가득한 상황에서 조롱까지 덮치면 그 명예는 심각하게 실추되고요, 그들의 부활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증언하지만 자기들에게 닥친 죽음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건 근데 누구의 잘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의 현실이고 성도가 당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때로 우리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모순에 놓이게 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교회에서 날마다 천국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힘들고 교회 나와서 낙심하고 교회 때문에 화가 나고 교회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천국이 되기는커녕 세상 시끄러운 문제를 다 안고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어야 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세상을 변혁하는 교회여야 된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2005년 이야기를 드릴게요. 개봉한 영화 친절한 금자씨 아시죠? 감옥에서 나온 금자씨, 전도사 하나가 그 금자씨에게 다가와서 두부를 가지고 와서는 시답지 않은 말로 위로를 해요. 그때 금자씨가 아주 차가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대사이고요.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두부를 탁 엎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게 십수년 전부터 세상이 교회에 외쳐왔던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진짜 변화돼야 되는 데는 교회야, 교회. 이 이야기를 세상이 합니다. 저는 이 대사 한마디에 얼마나 크게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때가 제가 신대원 다닐 때예요.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그 결정적인 한마디에 담긴 세상의 시선이 제게 진짜로 두려운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세상이 안 받아들이면 어쩌지? 퇴퇴 내뱉으면서 거절할 것 같은데 어쩌지? 이 고민과 두려움이 제 발목을 엄청 굳세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개 아시죠? 멍멍 개 말고 옆으로 다니는 개. 그 개를 잘 모르고 먹을 때는요, 몸통 안에 있는 이게 뭐지? 하면서 막 먹었는데 맛도 없고 뭐해 못 먹는 거잖아. 퇴퇴 내뱉어 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개털. 뭔가 그럴듯한데 먹을 건 없고 뱉어버리는 거. 그때 당시 저는 이 땅의 교회가 그런 개털과 같은 존재로 취급될까 봐 굉장히 두려웠어요. 저 전도사 시절 그 일꾼 된 저 자신도 내가 그런 개털 같은 존재일까 봐 위축되고 자신 없고 흔들리더라, 이 말씀입니다. 세상을 변혁하려는 교회를 말하려다가 교회부터 변화되라 라고 하는 비웃음에 직면한 교회의 현실, 그 현실 앞에서 무릎 꿇으니 크게 흔들리더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현실에 놓여 있었겠죠. 부활을 전하려다가 네 모습을 봐라라고 하는 이 세상의 시선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굳게 서서 버티고 있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체적으로 읽다 보니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총 5장에 걸쳐서 모든 장마다 암시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당면한 교회의 고난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을 주고 있는데 한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바로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의 소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강림하실 때에,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성경 전체에서 강림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이 짧은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만큼 이 강림의 주제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심중을 꽉 붙들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들의 주요한 소망이었다. 그것이 그들이 굳게 붙잡은 소망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강림은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찾아오시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런 수준의 강림이 아닙니다. 이때의 강림의 의미는 분명해요. 뭐예요? 재림이에요. 특정한 사건, 바로 재림.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영광 주러 오시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 그리스도께서 강림하는 이때가 이를 것임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삶의 모든 흐트러진 것들이 정리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흔들리고 위축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이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육신에 찢긴 것, 모든 어그러진 마음, 억눌린 영혼도 다 온전해질 것입니다. 온 영혼 신이 흠없이 보존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하였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하니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도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이 소망 위에 굳게 서니 비참한 죽음과 비웃음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반석 위에 굳게 서니 핍박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주 안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왜?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주로 오실 때에 우리를 흠없이, 우리의 지금 이 흔들리는 삶 가운데 완전 찢기고 누더기같이 된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굳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재림신앙이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종말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나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지 않을 때에 이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해 듣고 그대로 믿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포했습니다. 그 교회는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보존될 것이다 믿었어요.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으나 기다렸어요.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깨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피차 권면하면서, 서로를 세우면서 그렇게 소망하였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했을 뿐인데 그들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소망했을 뿐인데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소망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큰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우리의 소망 목록에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을 리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네, 제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성도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성도님 중에 삶의 문제로 몹시 힘들어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텐데 조금만 참아봅시다 라고 하는 목사님의 권면을 들어보신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물론 드시면 안 돼요. 네. 저 그렇게 권면해 본 적 없습니다.
왜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실제적으로 있지 않고 왜 우리의 권면이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 원인을 재림신앙의 약화라고 봅니다. 재림신앙이 왜 약화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직도 안 오시기 때문에. 그때 오신다고 했는데 벌써 지금 몇천 년이 지났잖아요. 아직도 안 오시는 걸 보고 앞으로도 금방 오시진 않겠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의식 속에 아주 켜켜이 쌓여진 의식 속에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주님은 아직 안 오시겠구나. 이게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재림신앙이 약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안에 주께서 아직 오실 때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갈까? 주님 잠깐만 이따 오세요. 왜? 우리 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아직 성공을 못했어요. 잠깐만요. 지금 간신히 지금 상한가 치고 있거든요. 주식이. 잠깐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흔들려도 이 생이 좋은 거예요. 천국보다. 고통스러워도 천국보다 여기가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것들로, 없어질 것들로, 채워도 금세 굶주릴 것들로 우리의 소망을 채워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그것을 소망으로 여기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재림신앙이 약해진 또 다른 이유는 물타기라고 하죠. 희석됐기 때문이에요.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거짓말을 하는 틈에 그런 이단과 구별되고자 하니 당연히 강림에 대한 소망까지도 놔버리게 되죠. 놓지 말아야 할 것까지 놔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 종말에 대한 희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소망은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것인데 구주 예수 부활하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소서 이것으로 변질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종말의 희망이 사라지면 지금 내게 있는 시간이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풍성하게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곧가 더 짓고 물건을 계속 쌓아둔 그 부자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종말신앙이 사라진다는 것은 시간의 주인에 대한 개념을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을 내가 통제하고 시간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짧은 인생을 누가 움켜쥐려고 할까요? 내가 움켜쥐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간 끝내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시간의 끝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서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사정들도 흔들리지만 공동체도 이 창조 세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놓인 터전은 흔들리는 터전 위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무엇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소망,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만 지니고 있는 소망, 그들만 우리만 소유할 수 있는 그 소망,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신을 온전히 보전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교회 현실, 우리의 모든 가정 또 이 창조세계 온전하게 보존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굳게 잡은 자들은 인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상 끝일 텐데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찾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소망이 넘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오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누가 오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는 것과 확실히 아는 것 사이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영광 주로 오셔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온전하게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예수 믿는 자들만이 소유한 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이 현실에 우리가 짓눌릴 때가 있으나 주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굳세게 믿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소망으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피차 돌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